나에게도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나의 요나단을 만나는 3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나의 요나단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 나와 정말 친밀한 사람이 없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말 찾아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듯 생명 같은 그의 갑옷과 활과 띠를 내게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진정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요나단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독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 병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사람이 없음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줄 따뜻한 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을 도와줄 그 사람을 그토록 찾고 찾다가 지쳐서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당하는 괴로움은 그에게 38년 된 병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진심으로 믿고 나를 진심으로 후원하며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며 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고난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친구. 죽을 각오를 하고 사울 앞에서도 다윗을 변명하고 옹호했던 친구. 자신의 생명 같은 하나밖에 없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선뜻 다윗에게 벗어주었던 친구.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 그가 내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는 대체 어디에 숨었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바라보다가 문득 하나님은 제게 요나단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는 나의 요나단을 발견하는 3가지 원리입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외로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요나단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를 위한 요나단이 아닌 주를 위한 요나단을 찾으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나를 위한 요나단이 아니라 주를 위한 요나단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요나단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는 요나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춘기 시절에 예민한 감성을 지닌 여린 소녀처럼 오직 나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만 이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꿈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천지에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나의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요나단, 나만 섬겨주는 요나단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분명한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뚜렷한 같은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든 자와 단둘이서 무모하게 블레셋의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와 단둘이서 블레셋 적진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떨었고 심지어는 그 땅도 진동하는 큰 떨림이 있었다고 사무엘상 14장 1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가 자기 군사들을 다 내버려 두고 무모하게 단둘이서 적진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블레셋에 두려워서 떨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뛰쳐나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실제로는 아니랬을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장성한 그의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에 나가 있었는데 다윗은 맞자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한 세 아들, 그 뒤로 쭉 있고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그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어린 소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던 사람, 믿음의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주를 바라봄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돕는 것입니까? 함께 돕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상처와 실망뿐입니다. 그렇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동역하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나의 다윗이며 나의 요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격려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저한테 실망할 일이 아마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인데 서로에게 실망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하는 이 마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서로 가운데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만 바라보기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요나단이자 나의 다윗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요나단을 발견하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기 바랍니다. 요나단을 의지하는 순간 그는 사라진다. 시작. 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가 의존적인 관계로 흐르질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요나단에게 다 이야기하고 헤어지게 될 때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데 요나단은 숲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생명을 걸고 숲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 시선을 돌려놓을게. 걱정 마. 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생명을 지킬게.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만난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변치 않는 우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나단, 여러분의 다윗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를 의지하는 순간 어느새 요나단은 사울로 바뀌어 있게 될 것입니다. 실망이 밀려오고 배신감과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을 쏟으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변치 않는 우정과 사랑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을 의지하는 순간 요나단은 사라지고 사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나의 요나단을 발견하는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없어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못 만나는 것이다. 시작. 없어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못 만나는 것이다. 성경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매우 특별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서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서가 시작되기 전인 룻기조차도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벌써부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룻기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사무엘서의 중심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나단과 다윗의 부흥만큼은 예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언제나 요나단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고, 물론 그 둘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없고 다윗이 요나단을 좋아해서 이랬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을 너무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고,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만큼은 언제나 요나단이 중심에서 다윗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면 요나단은 성령님처럼 다윗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성령님을 예표하는지 모르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광야 숯불에서 요나단을 만나 여호와를 의지할 힘을 얻었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분, 나를 위해 가장 슬퍼하며 눈물 흘려주실 수 있는 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는 분, 그 요나단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토록 실망치 않을 우리의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낙심합니까? 왜 외롭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성령님이 계심을 왜 잊고 삽니까? 나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성령님을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더 이상 사람이 없음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계심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나단은 없어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못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생명을 구해주고 건져주고 용기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나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요나단과 다윗을 곁에 두었던 가장 행복하고 복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은 마지막 전투까지 사울과 함께합니다. 비록 그가 성령이 떠난 버림받은 아버지지만 그와 함께 최후의 블레셋 전투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명령이면 죽음도 불사하고 블레셋과 싸웠고, 사울이 악귀에 눌려서 자신을 죽이려 했어도 수금으로 노래하며 그를 치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진정으로 사울을 위해 눈물 흘려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외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 바라보다가, 오직 나만 바라보다가 생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같이 할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우리의 요나단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요나단도 되고 다윗도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자아와 내 모든 것 다 벗어놓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그 성령이 나를 주님의 그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을 못 찾아서 못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요나단, 나의 성령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동역자들 또한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를 바라보는 사울과 같은 나의 못된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로 마음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나의 첫 마음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이 아버지 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휘집었는지 아버지 많은 일들과 많은 관계와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흔들어 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마치 사울처럼 나만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고독에 있는 우리들이 혹시 아닌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 축복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풍요함을 깨닫는 자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심령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